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첫 구절부터 창조주가 계심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연구에서 이 첫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오늘날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사람과 나는 과학인이다 하는 사람 사이에 긴장이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창조에 대해 말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넌 좀 순진하네, 증명할 수 없는 걸 믿고 난 사실을 보는데, 하지만 저는 과학을 봅니다. 특히 학계에선 신앙과 과학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긴장은 우리의 믿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조장한 허구적 대립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신앙은 오늘날처럼 대립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둘 사이에 통합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썬더라서 과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은 갈릴러였습니다. 과학의 아버지 갈릴러는 주변 세상을 보며 자연의 법칙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신의 손에 의해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한다고 보지 않았고 오히려 과학이 신앙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뉴턴도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태양, 행성,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지적이고 강력한 존재의 조언과 지배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암흑시대 이후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과학혁명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이었습니다. 과학혁명가들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이었죠. 과학을 자연에서 펼쳐지는 신학으로 봤으니까요. 성경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19편처럼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제 매일 말을 하고 밤마다 지식을 보여주죠. 시편 111편 2절 여호와의 일은 위대하시니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는도다. 성경이 신앙과 과학을 대립시키는 이분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를 참게 작동한다고 보이나요? 망원경과 현미경은 모두 창조주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적으로 정직하다면 인정하겠지만 현대 학계는 항상 정직하지 않죠. 하지만 이는 수세기 동안의 일반적인 규범은 아니었습니다. Historisk turing så kurangska garish hakcher즈는 Charles Seski Carson 디스크를 힘을 버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세상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항상 존재했다는 대안은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과 허블은 허블 망원경으로 만물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적색 편의를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적인 우주가 아니었죠. 창조론 반대로는 우주가 늘 있었다지만 아무도 안 믿죠. 대신 세속은 시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빅뱅이었죠. 한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무언가가 생겨났죠. 가끔 다른 것이 파인 개수에 나온 특이점, 즉 빅가생 존재의 수단이라고들 하죠. 마스터는 그게 가장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기 시드 세리잔더 보시면 결론은 저절로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브런을 통해서들 소지한테는 것입니다. 전에 신작 영리하여 세례반 의자 혹은 복잡한 인간의 손이 든 그 복잡성이 설계자에 의해 디자인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나은 과학적 결론입니다. 이제 사크를 서로 무슨 짓을 마시야 신성한 창조주께로 이어지는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은 자신들을 초월하는 창조주께 무릎 꿇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신께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택하죠. 빅뱅이든 무에서 유가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과학 원칙을 외면하고 고릴라 조상설을 택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왜? 에고서와 여러분 신이 세주관자임을 인정하여 하지 않습니다. 신이 우주와 존재를 정했다면 삶의 방식도 정할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차라리 나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나는 거대진 화나 다른 것들의 산물이다 라는 생각 대신에 신이 존재하면 그분의 뜻으로 내 목적을 찾게 되는데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속세계는 창세기를 외면하고 가르치지 않으며 유효한 선택지로도 보지 않는다.
학계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촌뜨기죠. 하지만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사람이 촌뜨기입니다. 앞으로 증명할게요. 자, 오늘 아침 다시 창세기 1장입니다. 몇 구절을 다룰 건데 처음 두 구절부터 시작할게요. 이 두 구절만으로도 설교 하나가 가능하죠. 다른 구절도 보겠지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읽어보고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늘 스르베네안에 있었고 예사이스벳 영은 에mer 위를 맴돌고 계셨습니다. 신학교 첫해 아넌드 가장 인상 깊은 신학자는 첫 강사님이셨죠. 그분은 버드 파월 박사님이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른 거구의 큰 흰 수염을 가진 남자였죠.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교수님, 닥터 Mr. Safer Archbishops의 아주 간단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간단한 문구가 모든 올바른 신앙과 신학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문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당신은 그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당신은 그분이 아니십니다. 쿵치 포치. 자, 하나님은 계시고 당신은 그분이 아니다를 믿으면 많은 철학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처럼요. 시작. 창조 전부터 초월적이고 주권적이며 만드신 것 외부에 계신 창조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서 말했듯 지식인 사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당신 넥사에 의미 있으려면 어떤 것들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아이브를 쓰려면 스스로를 쓰려는 법칙과 사랑, 감정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 선함, 도덕 등 무엇이든 신 없는 우주에선 가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면 이건 그저 우리가 만든 추상적인 위안거리일 뿐. 하나님 바신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됩니다. 당신의 삶, 행동, 선악, 옳고 그름, 적절함 등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은 당신보다 위대한 존재가 정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근거를 갖습니다. 하이안도 상하수 없고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그저 무의미한 존재라면 도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일 뿐이죠.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미금이 있으려면 세크리 그름, 스렌게스토렌 와우적 토레 근원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인 삶의 많은 부분이 무의미하죠. 하나님은 계시고 당신은 그분이 아닙니다. 자, 그 서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신의 존재가 갖는 함의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미 말했죠. See Arzurot 그 세는 Charing Source Basis. 많은 문명은 신과 창조물을 구분하지 않고 신이 곧 창조물이라고 봅니다. 신은 창조물 밖에 있지 않습니다. 라이온 킹의 생명의 순환처럼 모든 것이 신이고 우리가 신의 일부라는 생각. 바위와 나무들이 모두 내 형제 자매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신이라는 믿음 체계는 존재하죠. 하지만 창세기 1은 그와 반대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모든 것의 쓸모는 외부에서 옵니다. 그게 함의 중 하나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통치 규칙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게르디티 행결을 정하고 모든 별의 위치와 이름을 주신 분. 이럴 수 있으면 이를 만들고 떠난 이실론자의 신이 아닙니다. 이익니 전에 하들면 스스럼에 깊이 관여하며 모든 지원법칙은 그의 뜻에서 나옵니다. 셋째, 신을 세상을 만들었다면 주민들에게 권위가 있죠. 이것 많은 이들의 걸림돌입니다. 추상적인 신은 괜찮지만 권위는 싫어하죠. 추상적인 신은 거부감이 적어 안 좋은 일에 생각과 기도를 말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도와줄 신적인 존재의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죠. 그래서 다울이 기대하는 책은 하나님의 십계명처럼 자신의 뜻과 율법을 제시하고 심판을 말할 때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은 괜찮지만 권위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은 싫어하죠. 아빠의 마우스ing 조스 양이지 책임을 그런 사람들이 아다라 된 그분의 권위가 명백히 보입니다. 2주 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을 다룰 겁니다.
이 교로서의 비사고를 못하세요리온 세상 모든 결을 벌이는 그분의 뜻에 있습니다. 이게 그럼 내세긴 베이크스레님, 예? 시리얼 먹을 때 칼 좀 주세요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뭐 당연히 아니죠. 위험하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죠. 칼은 숟가락과 용도가 다르니까요. 숟가락도 포크와 다르고요. 포크는 수프용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쓰임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소가 오리처럼 날 수 없듯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왜 안 되죠? 그를 만드신 분의 뜻에서 본질을 찾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오리처럼 되고 싶다고 원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 바라는 진실이 있더라도 우리와 주변 모든 것의 목적과 유용성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정하셨습니다. 마치 금속공이 포크를 숟가락과 다른 용도로 만들었듯이요. 어쨌든 요점은 이겁니다. 더 많은 함의가 있지만 첫 구절에서부터 유신론이 우리의 기원을 제시함을 알게 됩니다. 한번 울린 종은 되돌릴 수 없죠. 整个差不多是너를 구치하다는 유신론은 모든 피조물이 좋든 싫든 그분께 복종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성경 공격이 다른 어떤 책보다 창세기를 더 겨냥한 이유죠. That's right. 우리 학교엔 성체를 없애려 애썼습니다. 그라원의 모든 결과에 미칠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자, 3절부터 10절을 봅시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은 빛을 낮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고 첫째 날이 되니라.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물을 나누라 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구정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분 말씀대로 다 되는 걸 아시죠? 이를 신적 명령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의 검증이나 천사들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도치살 비리키 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마른 땅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것은 좋았습니다. 창조 첫 며칠간 반복해서 보죠. 좋았다고 보셨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주변 모든 것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그 주체요. 즉 원인이 뭐냐는 거죠. 수단은 우연, 빅뱅 같은 건가요? 성경은 아니래요. 대리어지한 딕타르스 딘 와르딘 스트레이서 바르자트 우리의 말씀으로 계셨대. 메르스 아시크렌데 교훈이 있었던 한 성령의 존재했고 단순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조화롭고 조직적인 존재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창조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선하며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복잡함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고 사랑 많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택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것은 선합니다. 예, 하나님도 만드신 걸 보시고 좋다고 하셨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함정 아니에요. 생각은요. 창조 기간을 물으면 교회에서도 얼버무릴 수 있죠. 6일이라지만 하루가 아닐 수도 있다고. 네. 하나님의 창조 상현을 걸렸을까요? 성경은 엿새 걸렸다고 합니다. 엿새 후 일곱째 날 쉬셨죠. 하지만 이제 포괄성경 초록생으로 보면 바위는 수백만 년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성경의 역사는 약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심히 왔어요. 저는 리조트 고랬으면 나로는 24시간이 아닌 다른 의미일 겁니다. 이 바위의 나이와 성경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성경의 주기를 하루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죠. 하루는 하나님 뜻대로 1000년 같을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저보다 똑똑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어요. 어쨌든 이 초den journey 소울세 연결돼요. 성경이 4,000년 전 창조를 말하는데 이 바위 어떻게 이거는 이런처럼 보이는지 납득하려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다른 의견을 물으면 이 방에서도 다양한 생각이 나올 겁니다. 교회는 물론 그 밖의 사람들은 온갖 해석을 내놓죠. 내 생각을 말해줄게. 비록 별거 아니지만 내 확신은 말해줄게. 이 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성경에 하나님이 엿새 창조하시고 이레째에 쉬셨다면 전 24시간 엿새로 봐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바위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연구한 모든 것이 왜 100만 년 된 것처럼 보일까요? 그걸 설명해 봐요. 6천여 년 전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다면요. 개혁주의권의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아담과 하와 나무들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담이 아기로 창조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담이 아이로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없어요. 바다 물고기가 캐비어로 창조되었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형성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동산의 나무들은 실제보다 오래된 나이테를 가졌죠. 아담도 아이가 아닌 성숙한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 중간에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죠. 이걸 겉보기 나이 이론이라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루 만에 30세 성인의 모습이었지만 실제 30세는 아니었죠. 이브도 갈비뼈에서 배아나 유아로 태어나 자란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은 기독교에서 아담이 완전한 성인으로 창조되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전이즘에서 하트신경에서 별, 빛, 나무, 아담과 이브까지 모든 것을 중간 성숙 단계에서 기꺼이 창조하신 선례로 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기억하시죠? 결혼식에서 물을 최고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프라우덴 조런백이 났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아들은 기자이트런 가란 배를 내주는 최소 2년 발효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다들 배고파요 했잖아요. 누가 뭘 가지고 있지? 그들이 말하길 이 아이가 빵 몇 개랑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걸 이리 가져와라. 그 다음엔 뭘 하셨죠? 그가 뭘 했었냐고요? 그걸 늘렸죠. 작은 바구니에서 모두를 먹일 만큼요. 손에 든 빵은 실제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물고기를 자르면 그가 준 건 캐비어가 아니죠. 아시죠? 미군에게 콧불이 에덴의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합리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을 온전히 보존하고 강역 이론이나 다른 복잡한 것들을 삽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 구절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옛날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질서 있는 기록이며 저는 현대적 의미가 아닌 문자적인 날로 봅니다. 시간 서사 진의 주요 더론자의 1장 26절 28절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엔 2장 에덴 동산의 삶을 다룰게요. 1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의 첫 증거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적지 파우스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뿐이잖아요. 뒤에 파우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파우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파우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치 어떻게 창조하셨죠? 28절 하승에게 그들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명령할 권위가 있으시죠. 창조주의자 주인이시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 앞다이 목구이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절 자존감이 낮을 때 26절을 기억하세요. 이 흥미로운 건 이교도 문화는 늘 늑대, 사자, 코끼리 같은 동물의 위험을 찾죠. 그래서 수호 동물을 갖고 동물에게 굴복했고요.
이교도들은 늘 반인반수 같은 걸. 그들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귀히 여겨 그 사람들을 피조물 형상의 우상에 바쳤습니다. 이 구절들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인간 생명은 신성하죠. 다른 만물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창조물도 그럴 수 없어요. 바위와 나무가 내 형제라는 말은 헛소리입니다. 바위, 나무, 망원경으로 보는 행성과 일식 다 멋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평범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요. 우주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낙태, 안락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성경의 핵심을 거스릅니다. 우리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나이 든 자까지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28절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세상 만물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 다스림을 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돌봐야 할까요? 네. 하지만 착각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듯 이교도들은 하나님과 그 형상을 버리고 자신들이 다스릴 것을 숭배하는 잔인한 아이러니를 보입니다. 로마서 본랑 주오냐 소별이고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새, 네 발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기어다니는 것에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들이 자신들이 다스리는 것 위에 세워진 우상에 절하는 아이러니. 오늘 아침 마무리하며 허무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들은 건데 아무 의미 없어. 다음주의는 중요하죠. 의미도 있도 없다고 본다. 세속적 인본주의는 우리가 무에서 왔다고 생각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허무주의적입니다. 신창조주 우주적 선악이 없다면 허무주의가 옳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즈바 찬스 열성 일천 하루 헤어지기 중인데 세상을 무아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라고 하죠. 무에서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 바다, 벌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허무주의는 아무 가치도 없이 허무를 포용합니다. 창조론, 지적 설계,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내 뜻대로 선하고 내 형상대로 창조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하이스라이시스의 손에 오시는 나운데 안락사 등 다음 세대에 올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 문화가 점점 더 허무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를 인용하며 맞서 싸워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 그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운동회에서 근거 터전을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Portaver Verdor Servers 홀트 박사님의 이전 설교를 검색하시려면 fpcgulfport.org를 방문하시거나 sermonaudio.com and our number of us have reached them.